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아주 평범하지만 실은 엄청난 영적 비밀을 품고 있는 한 가지 물질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한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은 독이 되었고 땅은 생명을 잃어버려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때 이 절망의 한가운데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들어섭니다. 그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새 그릇 하나를 가져오게 하여 그 안에 소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도시의 생명의 근원이자 동시에 죽음의 원인이었던 오염된 물의 근원으로 걸어가 그 소금을 물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이윽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 즉시 물이 정화되고 땅이 회복되며 죽었던 모든 것들 위에 생명의 기운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대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떻게 이토록 평범한 소금이라는 물질이 이처럼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비밀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미스터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소금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이 믿음으로 소금을 사용하는 예언자적 행동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신비의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감춰진 소금의 놀라운 힘, 엘리사의 행동 뒤에 숨겨진 예언적 중요성, 그리고 이 거룩한 계시를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듯 이 말씀을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소금을 통해 여리고의 물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면,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소금. 우리 주방에 늘 있는 아주 평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비범한 도구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으며 소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의미를 지닌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미료나 방부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표식이며 정화의 무기이고 거룩한 변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엘리사가 독이 든 물에 소금을 던졌을 때 그는 아무 의미 없는 주술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원리, 즉 그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법칙을 믿음으로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소금의 중요성은 모세의 율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왜일까요? 소금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썩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깨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분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소금은 단순히 맛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목적이고 보존과 순결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물에 소금을 던졌을 때 그는 단순히 물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한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될 때 모든 불모함과 저주는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여전히 믿는 자들의 손에 들린 강력한 영적 무기이며 거룩한 회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의 메마름, 부패 또는 불모의 영역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손에 주어진 이 초자연적인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곧 소금이 단순히 성경시대의 고대 유물이 아니라 믿음의 표징이자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인 예언자적 행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었고 깊은 영적 의미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소금이었을까요? 왜 그냥 물을 향해 기도하거나 손을 얹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결코 임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적 행위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물체를 신성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명령하자 강물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동, 즉 그분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활성화시키는 물리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여리고성은 한때 저주를 받았지만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여전히 오염되어 죽음과 불모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과 소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왜 새 그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것,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왜 소금이었을까요? 소금은 언약, 보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썩지 않는 본질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 두 가지를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독이 든 물에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물은 치유되었고 저주는 깨어졌으며 땅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것은 소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행위 뒤에 있는 믿음, 기적을 풀어놓은 예언자적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신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 관계, 재정, 건강 등 불모함이 자리 잡고 물이 오염된 영역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음으로 일어나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엘리사의 행위는 그 순간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따를 모든 이들을 위한 계시이자 패턴이었고 바로 당신을 위한 패턴입니다. 당신은 그 안으로 들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이 순종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소금을 사용할 때 당신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소금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믿는 자의 손에 들린 영적 무기입니다. 저주를 깨고 억압을 부수며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입니다. 여리고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열매가 없었고 잠재력은 넘쳤지만 불모함이라는 역병에 시달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핵심이 무너져 내린 삶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당신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저주, 영적인 오염이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리고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땅은 수세대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 저주받았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도시는 재건되었지만 영적인 저주는 엘리사가 올 때까지, 예언자적 행위가 수행될 때까지, 소금이 물에 던져지고 선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는 깨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용될 때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권위를 지닙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수를 만들 때 구마 예식이나 정화 예식에 사용하기 전에 종종 소금을 넣어 축복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썩지 않는 것, 부패에 저항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엘리사가 물에 소금을 뿌렸던 것처럼 당신도 예언자적 행위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정 안에서 끝없는 갈등, 질병,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깰 수 없는 불모의 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금처럼 단순한 것을 가지고 당신의 상황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위 안에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불모의 땅이 없을지니라.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들고 치유를 선포했듯이 당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 안으로 들어설 때, 당신이 소금을 예언자적 행위로 사용할 때 하늘은 응답할 것입니다. 소금은 정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신성한 유대, 즉 언약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 이것은 깨질 수 없는 신성한 계약이었습니다. 다른 물질과 달리 소금은 썩지 않고 보존하며 영속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분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도 우리는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금은 신성한 은총의 표시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는 증표였습니다. 다윗의 왕좌는 소금 언약, 즉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깨지지 않는 약속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제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당신은 전능하신 분과 깨어질 수 없는 유대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소금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 신성한 보호, 초자연적인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언약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약속을 상징하는 소금을 가져다가 독이 든 물에 던졌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에 소금 언약을 적용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까? 불모함이 자리 잡고 원수가 거짓말을 속삭이며 절망이 스며든 곳이 있습니까? 친구 여러분,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으며 그 위에 행동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물을 고치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당신의 가정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소금의 능력으로 저주를 뒤집으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늘이 응답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소금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며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단지 상징이나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분은 너희는 소금을 가지고 있다거나 너희는 소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바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시가 아니라 정체성이며 행동하라는 부르심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보존합니다. 당신은 부패에 맞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고대에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썩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영적 부패, 도덕적 타락, 그리고 선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 세상을 완전한 파멸로부터 지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소금의 존재입니다. 소금은 정화합니다. 당신은 치유를 가져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의사들은 상처를 소독하는데 소금물 사용을 권장합니다. 감염을 막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쓴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은 평화를 가져오고 죄가 있는 곳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져오며 깨어진 곳에 당신은 치유를 가져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소금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짠 음식을 먹고 즉시 물을 마시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소금은 갈증을 만듭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갈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기쁨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목격하며 당신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때 그들은 그분께 이끌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금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갈망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세상과 타협하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무엇이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서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보존하는 자여, 정화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것들을 향한 갈증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충실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 날카로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짠맛을 잃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향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예언자적 행위로 사용하여 여리고의 물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패턴이며 계시이고 행동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 안에서 걷고 있습니까? 썩어가는 세상에서 보존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부패가 있는 곳에 정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시간은 짧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며 영적 전투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부르심 안에서 걷는 한 원수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 속 메마르고 쓴 물이 흐르는 그곳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당신의 가정, 직장, 재정, 자녀의 미래,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 삶의 모든 메마르고 쓴 영역 위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의 능력이 제 삶과 가정 위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맛을 잃지 않고 세상을 보존하고 정화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당신은 소금입니다. 짠맛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십시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며 당신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